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제가 칠판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칠판 설교를 해요, 자꾸?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제자 훈련 시간에 안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연구하다 못해서 설교 시간에 칠판 설교를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해요.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여러분들이 꼭 이건 알고 지나가야 된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익힐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보는 거예요. 칠판에 뭐라고 써 있나. 그래서 눈으로 뭘 찍어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눈으로. 이게 칠판에서 이런 여러분들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는 목사님이 자꾸 칠판 설교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불만하시지 마시고 그냥 따르다 보면 남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 99명보다 하나님이 어떻다 그랬어요? 더 기뻐하신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인이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돼.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앞에 뭔가 설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양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양을 이제 그 비유해서 그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은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면서 그 양을 목동이 잘 지키고 있는 안전한 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을 자기 양으로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죄인으로 표현할 때는 원죄를 빼앗겨버린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죄인으로 표현한 이유는 거기서 뭐 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니까는 어떻게 살아요?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 사람을 완전히 구원받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99마리의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의인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원죄를 다 씻어 주셔가지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뭘 회개할 것이 없느냐? 원죄에 대한 회개가 이제는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원죄를 회개할 때는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원죄를 이제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한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더 기뻐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시켜 놓은 100명의 그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바깥으로 튀어나갔을까?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도 지금 우리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곳에는 항상 그날 뭘 배웠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질문을 해야 돼.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뭐 배웠냐? 그러면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자녀들에서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국에서 여기 온 지 오래됐고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늘 학교 가서 뭘 질문했니?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뭘 질문했니? 질문을 자꾸 만들어야 돼. 이게 왜 그럴까? 이 정신은 항상 수동적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것만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단계 더 앞질러서 자꾸 질문을 물어봐야 됩니다. 앞으로서 나가야 돼요. 질문한 거를 자꾸 자기가 캐가지고 자꾸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또 이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꾸 가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질문이 생겨서 그 질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 뛰쳐나갔을까? 왜 길을 버렸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 모이는 가야 할 곳인데 왜 그들이 뛰쳐나갔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설교 페이퍼 한 장이 있습니다. 따로 3번째 페이지. 거기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요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깊숙이 잘 이해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꼭 기억하고 가셔요. 이걸 마음속에 기억하고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고 또 10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오늘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오늘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가니까 여러분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빨리빨리 따라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후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헬라인과 그리스도 주이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로마 교회에 향해서 아주 다민족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글을 쓰게 하시면서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하고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적어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글을 깊게 읽고 이제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깨달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뭘 위해서 살아가며 뭐 때문에 살아가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림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두 가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제 창세기 2장 15절부터 쭉 읽으면 그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뭐를 흙으로 뭘 했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땐 흙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데 첫 스타트가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 때는 흙이 아닙니다. 흙은 그 모양대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제 눈으로 보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초의 모양이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흙으로. 그래서 영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요건 좀 크고 요거는 작아요. 작은 게 흙이에요. 흙으로 요만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보다 훨씬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엄청나게 큰 거를 코를 통해서 집어넣었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생기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그냥 가만히 생명이 없는 게 흙에도 생명이 있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그걸 뭘 통해서 만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들었어요? 먼저 모든 동물을 다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구석에 박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는 흙으로 만들었어 해도 다 움직이고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들어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다 다른 동물들처럼 다 지었는데 이 다른 동물은요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먹고 번성하고 그런 정도예요. 느끼고 판단하는 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그 안에 없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과 의지와 지성 가운데 의지는 우리가 뭐 행동을 의지로 한다 그러는데 그 의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달라요. 그 안에 주어진 이해, 이 지적인 것과 또 뭐가 있어요? 감동과는 의지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그 안에도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가지고 있지만 동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넓고 깊고 확장된 지혜와 확장된 감정을 주었어요. 동물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잡아먹습니다. 뭐 배가 부르는데 또 먹어서 배 터져 죽을 일 있어? 동물은 안 먹어요. 가만히 사자가 가만히 있다가 동물이 사슴이 와서 콧장대에 툭 치고 가도 간지럽다 비켜라 가만히 있어. 왜 배가 부를 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아주 엄청난 또 다른 사자가 오면 싸웁니다. 그때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흙에 가지고 있는 이 깨닫는 것과 또 감정은 그런 동물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형상 속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공감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걸 거기다가 집어넣어줬어요. 어디를 통해서? 인간의 흙에서 지은 코를 통해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코에 생기를 넣는 게 그때 숨을 쉬었다? 성경에 그게 없어요. 숨이 막히면 죽습니다, 물론. 그러나 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거 집어넣기 전에 사람은 이미 다른 동물들처럼 다 움직였다라는 건 없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파스빌리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가능성을. 이해가 가죠, 이제? 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려드리니 저러면 여러분과 이해도가 같이 지나가야 돼요.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넣어줬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명. 이 생명은 육신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볼 때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다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살아있는 물체가 돼서 같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서부터 보면 인간이 뭐하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불어넣으신 영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이 혼이 혼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혼이 떠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이 죽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이 떠나면, 영이 떠나면 사람은 뭐한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이 떠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을 때는 그 영을 하나님으로 불러들여요. 어떤 사람 보면요. 육신이 건강한데도 어느 날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 불러가시기 때문에. 때때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성경적인 견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이제 끝났다 그랬을 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적인 생명도 그렇고 육체의 생명도 그렇고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기 오는 자동차에 의해서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가? 여러분과 저는 항상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더 좋은 걸 따라가요. 더 좋은 거. 이게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10명마다 이게 타락해가지고 막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지 않는 들에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는 그런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은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도 더 좋아하시네. 그 형상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통해 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더 좋아합니까?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아주 능력이 있게 거기에 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그 목표와 퀄리티와 그 내용이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인간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더 그렇게 비교를 하면 그쪽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모르고 알더라도 그걸 아주 깊게 깨닫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그것을 적당히 알 때는 이런 현상이 죽는 날까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몰라요, 이거. 나도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해서 오늘 칠판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과 흙이 합해서 생명이 됐을 때에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흙의 육신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덮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삶을 살고 그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 와가지고 눈을 뜨니까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제 깨어지고 한 번 명령하신 건 하나님도 이제 건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건들질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원래 본질적으로 뭔가를 네 맘대로 하라고 지은 거는 하나님도 그걸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하나님이 본래부터 준 것인데 가장 강한 행동에 정말로 박격포 같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살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의지는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가장 강한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를 주는 엄청난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난 천국에 가서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려 하는 것도요. 그 동기가 의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가장 허물어진 약한 것에 의해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땅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보여주리라라고 해서 다 정복한 다윗도 결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도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의지가 가장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본질로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영과 흙 속에 흔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다음에 의지와 감정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의지와 지혜와 감정이. 그래서 감정으로만 살면 큰일 납니다. 의지로만 살아도 큰일 나요. 또 지혜로만 살아가도 큰일 나요. 왜냐? 이거는 이 어떤 본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지혜가 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게. 필라델피아에 갱사스라는 도시가 에브뉴가 있어요. 이게 2021년도인가 제가 NC This is America라는 방송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마약 소굴이에요. 드러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학교 간 아이들도 글로 지나가면서 다 마약에 채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이게 필라델피아 그 갱사스 블루바디의 그 도로의 환경이라고 그걸 그 기자가 찍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기절을 합니다. 부석에 앉아서 골목길에 앉아서 마약을 주사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는 조사를 해보니까는 의사도 있고 의사가 거기 가서 그 환자가 돼 있었어요. 병원 지키지 않고 의사가 환자가 돼서 거기서 마약을 맞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도 거기 있고 군대 갔다 온 그 용사들도 거기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그 인간의 의지는 또 감정은 또 지혜라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걸. 인터뷰를 하니까 울면서 나도 여기 왜 이렇게 여기 돼가지고 여기 왔는지 모른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자기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본질이 망가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못 건드립니다. 이것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육신에서 오는 그 놀라운 감동과 또 지혜와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 그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더 힘든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힘든 세계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이라도 우리 그런 사회,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육신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성경 구절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 살린다? 몸도, 육체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영이 들어있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살리신다. 이게 살리셔. 살리신다. 뭐를 살리느냐?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몸을 여러분과 제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이 와서 이걸 살린다, 육체를 살린다 그랬을 때 어떻게 살리느냐?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우리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런데 우리 죽기 전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거기 칸이 3개가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 네모 칸이 3개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칸이 뭐가 들어가요? 지혜가 들어갑니다. 지혜. 여러분 볼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볼펜 틀렸어 내가 분명히. 여러분 의자에 책상도 틀렸어 내가. 지금 종이도 드렸고 다 가지고 있어. 적으세요. 지혜.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에는 뭐가 있냐? 의지예요. 의지. 그 다음에 감정.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주신 하나님이 지혜와 의지와 감정이라는 요소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언가 어디서 해서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많이 얻으면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많이 와요. 대부분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특별한 지식을 주는 건 영적인 거예요. 이걸 지혜는 자기가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은 거. 또 의지도 보면은 자기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두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에서 와요. 지혜에서. 뭘 깨닫고 있을 때. 요새 뉴스를 보면요. 과관이에요. 과관. 어떤 사람이 이제 열차에 타고 가다가 이제 강간을 막 당하는 것이 있어요. 이 미친 사회예요. 미친 사회.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홈레스 피플 같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약속하고 하는 것 같다고. 이 공공장소에서 이래보세요. 경찰이 와서 잡아갔긴 했는데 이 심각합니다.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길거리 돌아다녀서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교육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 사진을 찍어놨더니 애들이 사진 찍었다고 해서 또 고발을 했어.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 이게. 그런 것들이 전부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태어나면서 자기의 부모로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겠지만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엄청난 걸 배워가니까 그거를 의지에다가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또 뭐가 나타나요? 감정이 나타나가지고 요즘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많이 볼 거예요. 연속극도 많이 볼 거예요. 옛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내용이 전부 많이 보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방송이 뭘 해야 되는지 교육적인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가 거기다 집어넣고서 행동으로 옮길 때 결국은 의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으로도 행동을 해요. 감정으로.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드럭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판단을 해서 저건 나한테 이익하다, 유익이 있다 해서 그 유익을 따라 행하. 그렇게 될 때는 다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속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행동을 옮길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당연히 옮겨야 되죠. 당연히 옮길 때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부터 15절까지 읽은 건 정확히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예요? 우리 몸을 살리신 누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 성령. 이분이 주관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을 구원시켜가지고 이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냥 종이 한 장에 써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6절을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면 뭐한다?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 속에는 전쟁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육신 안에는 얼마나 사탄이 이제 거기다 낚싯바늘을 놓고 끊어지지 않게 연락을 하고 유혹하고 달려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구해 놓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지은 이 흙의 속에 있는 지정의가, 흙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신 생기, 영속을 변화시켜서 그 영이 육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깔끔히 씻어주셨어요. 씻어주셨다는 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갑자기 근심이 딱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일 이런 일이 얘기인데 내가 하지 못하면은 어떡하지? 근심이 쫙 올라옵니다.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게 뭔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것이 육신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코로 이런 느낌으로 다 우리의 육신에서 이렇게 요구되는 것들이 근심을 만들 때 다가옵니다. 이거 근심 다가오면요, 벌써 그냥 간단한 문제면 그냥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벌써 가슴에 가장 육체의 그 지정의가 섞여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흔들리잖아요. 경찰이 와보세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오나? 이런 근심이 육체 가운데 가져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흙에서 나오는 흙으로 만든 육신으로만 그걸 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절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 생명이, 내 이름이 성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몸에 닳고 또 아주 몸에 배고 익숙한 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 지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잘 살고 있는데 옆집에 어떤 사람이 뭐 귀신이 들려서 집을 뭐 10불에 팔고 간다 그러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내 집보다 훨씬 좋은데 뭐 안 살 거야. 귀신이 어딨어? 이 비교를 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제 항상 더 좋은 걸 찾아갑니다. 이거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은 그게 어디를 향해서 육신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자꾸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도요, 우리 해야 돼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땐 비교의식 할 때는 이 비교라는 것이 육신과 생명이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정확하게 모르면 비교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서 먼 길 가고 또 가고 반드시 가야 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그 요구를 빼앗고 이제 피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요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슴을 찢고 들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제 생명이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알 수가 있고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은 아무리 그래도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야. 영원한 죽음의 발을 뒤로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뒤로놓을 수가 있는 모양이네. 뒤로놓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놓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비교해가지고 비교할 때는요, 항상 더 좋은 걸 택하게 돼 있고 더 좋은 걸 택할 때는 이것이 육신적이냐 영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을 흐려질 때 그때 합니다. 아담이 먹기 전에 먼저 누가 비교를 의식을 받았어요? 하와가 먼저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비교의식,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해보니까 먹음직스럽다고, 보암직스럽다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탐스럽게, 이게 비교의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탄 마귀가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비교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 갱사 에브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가면 사망과 이제 어둠 속으로 생명을 잃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결코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영혼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오늘 육신적으로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내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진 것은 없습니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 영어로 좀 써놓은 게 있어요. I am sorry, God, my Father.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저는요, 세상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개를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I am sorry, God, my Father.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저는 물질을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보다 저는 인기를 더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가려고 그랬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붙어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I am sorry, God, my Father. 이것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자녀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 부모에게도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보. 사랑하는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자녀들에게 I am sorry. 미국 사람들이 말이 많죠. 가장 말이 많은 것이 I am sorry, I love you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비교해서 제가 육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거를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정말 미안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옆에 손 잡고 아니 기도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눈만 토끼 눈처럼 반짝반짝. 그 사람도 상대방한테 뭘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람의 생명, 가장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노리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비교의식이 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I am sorry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얘기를 하기 전에 벌써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그럼 감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는요, 우리의 삶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에요. 죄인들이 한국에서는 검찰에 들어가면 어디에 쓴다 그래요? 무슨 라인에 쓴다 그래요? 보토라인 딱 서가지고 거기서 기자들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란게? 말씀하시란게?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법원에 가서 밝히겠다 그러고.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아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혼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혼자 태어났어요? 땅에서 떨어졌어? 하늘에서 솟아났어? 형제들이 다 있습니다. 전화하세요. 그동안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듯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요 얘기보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요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항상 우리의 삶은 뭐예요? 비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걸 하나님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반응을 다 불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I am sorry.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I am sorry.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99마리의 양보다 돌아오는 한 마리의 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너희에게 다 채워주시리라. 예배 시간 전에 저는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본질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주 안에 가정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터져 나야 돼요. 이거 못하면요 평생 뭐 하면서 살아요? 비교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따라가게 돼요. 항상 사탄 마귀 이 어둠의 세계에 낚시가 끌려서 가지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족 중에 뭐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매가 두려워서 아니면 계속 싸울 것 같아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꼭 살아서 언젠가는 하잖아요. 뒤로 다 돌아서서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둘 다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 저는 도둑질을 자주 해서 이제 절대로 도둑질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어디 월마트에 가서 주머니에 하나 쓱 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이게 우리에게 굳어진 그런 습관, 우리의 정체성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생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고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도 아니고 내 감정으로도 하나님 너무 좋아요 뛰어다니면서 웃는 것이 아니고 내 본질이 바뀌어지니까는 거기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I am sorry 이 말을 진실하게 깊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